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기상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사람의 영광의 끝과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기상 31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게 사무엘기상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약간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꼭 비극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람의 영광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지금 마지막 이야기는 사람의 영광이 끝나는 걸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이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기 상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이었는데 지금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상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땠으면 좋으시겠어요?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뭔가 새드엔딩, 뭔가 슬픈 결말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행복한 결말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한 결말을 원해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 행복한 결말이다.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은 참 불행한 결말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참 그래도 제가 이제 몇 번의 장례식장을 이제 가보고 하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얼굴을 보면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 돌아가셨든지 참 편안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저희 그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드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평생 살아온 것은 가족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분이 돌아가신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항상 사실은 여러분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 이제 신명기 6장 24절에도 보면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약속하셨어요. 그 해피엔딩은 뭐냐면 우리를 살려 보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어떤 죽음을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아파서 아니면 어떤 좀 자연스럽게 아니면 급작스럽게 정말 재난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살려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나의 인생에 지금 내 삶, 지금 내 상황이 이게 비극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 사람의 영광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비극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라는 자기의 장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미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위임자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는 왕을 공경해주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복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자기 명을 재촉한 사람이죠. 사실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왔을 때 제사장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전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흉패 안에 까만 돌과 하얀 돌이 있어요. 우림과 둠림. 그래서 하얀 돌이 딱 나오면 내가 이제 전쟁을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고, 까만 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회개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까만 돌만 주시니까 자기는 막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뭔가 내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왕으로서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내 위신이 떨어지는데, 내 체면이 떨어지는데,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엔돌의 무당. 가서 점을 치러. 더군다나 그냥 점 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무엘의 혼을 올려가지고 신점을 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신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접하는 자를 죽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율법에 죽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간 결과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내 아들들과 내일 죽으리라. 제가 이거 보면서 참고 있었으면 수명이 조금 연장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일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되면은 분명히 비극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상 28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자, 19절 말씀 보면,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매. 분명히 패배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또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도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세요?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나와, 바로 사무엘, 바로 그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지만 거기서 이 사람의 자기의 영광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돼요? 나를 이렇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이러한 자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인데,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결국은 그가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모든 순간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잘 되는 일도 없고 왜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좌절감이나 아니면 이런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겁니까? 우리를 반드시 살려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오늘 죽더라도 내 영광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되리라 하는 그 삶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무엘기 상의 지금 마지막은 비극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비극입니까? 비극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토록 괴로워하셨지만 그 다음에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작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큰 영광 때문에 그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영광이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다라는 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1장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를 죽이고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춤에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다치니라. 여러분 요나단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요. 사실 제 앞에 우리 사무엘기상 앞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굉장히 잘 싸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대들도 더 잘 정비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울은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용맹했던 요나단조차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맨 마지막에 후렴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어쨌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다 얼굴이 기뻐지는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자, 여러분 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기쁘셨어요? 그 멜로디가 기쁘셨어요? 아니면 그 가사가 기쁘셨어요? 네. 저는 가사라고 믿습니다. 곧 승리 아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광을 지금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막 기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이단들처럼 당신들이 정말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못 받습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들처럼 당신이 죽어봐야 압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으로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해요? 아, 이거 죽어봐야 할 텐데, 이거 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했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해도 전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가를 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썼을까요, 여러분? 난 이제 살았구나. 난 이제 지금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난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영광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자기가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찬양할 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가사 하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었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병기를 들은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를 들은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지매 그의 병기를 들은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저는 여기서 이 병기 든 자, 이 사람이 진짜 비극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자기예요.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요 평가, 요거 내가 받을까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칼로 찔러라. 끝까지 싸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 때문에 자살을 해버려요. 지금 여러분 이거 자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교도들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있냐 하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됐지만 그 마지막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살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를 내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어쩌면 사울과 같은 마지막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에 나오진 않지만 자살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목사들도 자살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감히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막? 어떨 때는 막 자살하고 싶은 그런 적도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미 마음속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을 우리는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울과 같이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 영광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잠언 23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 시작.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을 왜 모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재물을 모으는 걸 싫어한다? 아니면 하나님은 돈을 우리가 버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약간 이제 사회주의적인 생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살아간대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얻은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그러니까 재물을 모아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애를 썼을 때, 내가 지금 오늘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선하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급해 주심을 이건 내 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아껴서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보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재물이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 어떤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하나님께 나갔더니 받는 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를 해요. 요거하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나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필요를 채워주시더라. 요건 다른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3장에 가보면 땅을 또한 잘 아름답게 관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할까요? 들어온 돈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건 당연한 거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헛된 곳에 쓰지 않고 잘 관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세요. 내가 복 받으려는 게 아니죠. 감사할 때. 또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내 이웃 중에 정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을 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그러한 이웃들을 볼 때 내 것을 내가 털어서 내가 줄 때,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내가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게 감사한데 마침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자꾸 줘요. 자꾸. 자기에 있는 거 그냥 자꾸 줘요. 그러면 주면 하나님이 주신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면 이거를 통해서 내가 좀 복을 받아볼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잘못된 거죠. 이거를 내가 자꾸 주면 뭔가 내가 복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정말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또한 보상해 주시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보상을 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건 선물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온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모여진 재물들 그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다 쓸데없는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음에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주가 요즘에도 비싸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왜 비쌀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왜 비쌀 것 같으세요? 이게 만들고 저장하고 보관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포도주가 어떤 물처럼 알코올이 거의 없는 그냥 발효된 상태로 있는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도주는 그냥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런데 독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만 먹는 게 포도주였어요.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그냥 제 기억으로는 한 20-30년 전만 해도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자들만 먹는 것처럼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들만 독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 포도주에 오랫동안 머무는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부자들이에요. 이제는 부자도 되고 힘도 되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에요, 쾌락. 쾌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술을 섞어 먹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폭탄주입니다, 폭탄주. 그러니까 독한 술을 이게 맛있는데 더 늘리려고 약한 포도주에 타가지고 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에 재난이 누구에게 있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 이 제잘거림이라는 거는 이제 제잘거림도 되는데 이게 횡설수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좀 횡설수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불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툼이 누구에게 있고 또 까닭 없는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 많이 취하니까 상처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쾌락에 젖어 사는데 그에게는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과 슬픔과 다툼.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잠언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쓸데없는 사람의 영광을 쫓아다니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무엇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바라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자꾸만 삶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또한 내가 부자 되고 싶은 나의 욕심, 탐욕들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또 말씀을 좀 보면 예레미야서 49장입니다. 49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9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내가 골짜기 곧 너의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또 내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로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두려움을 가져다가 내 위에 임하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당장에 쫓겨날 것이요 아무도 떠돌아다니는 자를 모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었던 시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종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믿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뒤로는 뭘 했냐면 또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왕이 산당도 없애고 막 이런 무당들도 다 내쫓고 우상 숭배를 다 없앤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앞에서는 하는 척 하고 뒤로 가서는 다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 타락한 딸아라고 말씀해요. 겉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타락한 결정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곧 너의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너희의 어떤 지형적인 것, 너희의 어떤 환경을 자랑하느냐? 또 내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로 오리오 하느냐? 누가 내게 오리오 하느냐는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이렇게 부자인데 너 나한테 덤벼볼 수 있겠냐?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뭘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는데 뭘 의지하고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지금 상 마지막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자들이 늘어나고 타락하니까 결국 그 사람의 영광을 여러분 끝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세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이런 시대가 우리가 있었어요. 막 정말 교회에서 무슨 부흥해야 한다면 넘쳐서 제가 어릴 때도 기억하는 게 넘쳐서 바깥에 서서까지도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이런 데 전부 다 뭐 있었냐면 교회마다 방석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방석.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리에 못 앉는 사람들은 통로에 방석 깔고 앉아서 말씀 듣겠다고 막 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에 뭔가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시절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전부 다 복받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흥을 보면 사실은 이게 기복주의가 사실 기본이 됩니다. 기본. 내가 교회를 갔더니 복을 받더라.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래서 가셨고 전도를 참 잘하셨어요. 네. 야 교회 가면 부자 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뭔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들 그리고 또 선진국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믿지만 또 뭐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재물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재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를 못하고 이 안에서 점점점 뭐가 자라나고 있어요. 한쪽에서 재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이 흔들흔들하니까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말씀이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초 위에 나의 믿음을 딱 세워야 되는데 한 다리는 말씀에 한 다리는 재물에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복음도 틀어지고 복음도 좀 희석이 돼버리고 결국은 교회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라 재물의 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성경에 보면 지금 사무엘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세요. 뭔가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 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끊어버리실 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교회들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위험한 때 그때 사람의 영광을 위한 교회들이 돼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준비한다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영광을 끝내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 분 아멘 하셨어요. 마음으로 다 하셨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보면 볼수록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라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저희도 한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도 있고 재물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인간은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말씀은 사라지고 다른 게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내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끊어내야 돼요? 사람의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끊어야 사람의 영광을 끊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영광을 끊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기상 지금 마지막에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느냐? 내가 끊어버린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끊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욥기 말씀에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19절과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기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어서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어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이냐면 동양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근데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진 거예요. 뭐 여기까지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날에 죽습니다. 자연재해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자기 막 옷을 찢고 막 머리를 밀고 했지만 그렇지만 뭘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괴롭지만 주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고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서 지금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욥은요 지금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기의 재물도 자기의 영광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자녀들도 영광이 됐을 수 있어요. 당시에는 아들을 많이 낳으면 영광이잖아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이 다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더니 그 다음에 욥기라는 이 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이 끝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욥기는 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42장에 갔더니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구속자를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자녀의 복들과 재물의 복들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욥이 그걸 위해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잃어버린 거 다시 찾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자녀들 다시 제가 얻을 수 있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서고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볼 때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날 우리 사무엘기상 3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진 것을 보고는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긴 뒤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어 자기들의 우상들의 집과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알리게 하며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묶어두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심리전인 겁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 당시에는 여러분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왕은 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죽임당해서 성벽에 걸려 있다는 건 뭘 상징하느냐면 너희들의 신은 졌다예요. 너희들의 신은 영광받을 수 없고 우리의 신이 영광받을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이랑 이런 거 다 어디다 놔요? 여러분 그들의 신전에 놓습니다. 신전. 그들의 신전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 신이 너네 신보다 더 최고야. 자신들의 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전투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절과 13절 말씀 볼게요.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향한 일을 듣고 모든 용맹한 자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몸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벳산 성벽에 취하여 야베스로 돌아와 거기서 그 몸들을 불태우고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나무 밑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더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사울 왕과 함께 싸웠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 왕과 같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용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왕이 죽었고 우리의 신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게요. 거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사울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블레셋 군이 막 지금 와서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벳산의 성벽에 이제 사울의 시체를 걸어놓은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느 지역이냐면 요르단강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지금 강 건너서까지 도망간 상태예요. 자기들 살겠다고 지금 강 건너까지 도망간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성벽에 걸렸다는 걸 듣더니 갑자기 용맹한 자들이 모여서 그 막강한 조금 전에 졌었잖아요.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에 지금 사울 왕의 시신이 걸려 있다는 건 저쪽 군인들은 성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저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와야 된다. 용기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사울의 시신을 가져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일이 왜 있었냐면 약 40년 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이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할 때 사울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사울의 첫 번째 전투였어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4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를 그 후손들이 듣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었던 그 왕 사울이
성벽에 걸려있다. 그 시신이 걸려있다는 걸 듣고 이 사람들은 40년 전에 그 일 기억해서 다시 용기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저 사울의 시신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더 이상 수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들은 그 성으로 가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쫓을 때는 이들은 패잔병들이었어요. 사람의 영광을 따라갈 때는 그냥 전쟁에 패배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4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4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줬던 그 사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갈 때 그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가져오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다. 성벽을 여러분 깨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뭘 주신 것 같으세요? 사람의 영광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의 승리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2장으로 이제 가보면 거기에서부터 이들의 왕이,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이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영원하신 왕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차게 기운을 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1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끝내라는 거예요. 야, 오늘은 뭘 먹어야 좋을까? 오늘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해줄까? 오늘은 무엇을 입어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까?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하셨죠, 여러분? 네. 오늘 뭘 입어야 내가 좀 예뻐 보일까? 이건 다 내 영광이에요. 네, 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셔도 돼요. 자유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항상 무엇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유익함을 얻어요. 여름에 이제 더워지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마 반바지 입고 막 슬리퍼 신고 예배드리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뭐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누군가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누군가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각자 다 달라요. 어떻게 저러고 올 수 있어? 뭐 어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유익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죠. 식당에 가서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이걸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먹고 마실 때 정말 예의 없이 막 한다거나 이렇게 그 서빙해 주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막 반말로 한다거나 함부로 막 한다거나 이런 것들, 먹지도 않을 건데 막 그냥 잔뜩 쌓아놓고 먹는 것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 나에게는 유익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는 걸 봤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것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시작됩니까? 내 영광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지만 여러분, 보장되어 있다고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익과 그들의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오늘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끝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끝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마음속에 그 결정하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을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직까지도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빨리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이 끝내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끊어내겠습니다. 오늘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이러한 삶 이제 오늘 끝내고 그것은 오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시작하기로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작은 것부터 제가 한번 나의 영광을 끝내는 삶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그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작은 거 하나부터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오늘 끝났음을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유익함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